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해의 25번째 시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8절부터 19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제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5장인데,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지도자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딸이 12살 된 그런 외동딸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처음에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간구했을 때는 그 딸이 위독한 상황, 아파서 죽어갈 때였고,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러 가시던 그 길에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기술이 조금씩 다른 것이 오히려 이 성경의 역사성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저자의 다양한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측면이어서 그 역사성과 사실성을 우리가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기술 방식으로 또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건의 조작이나 또 왜곡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채롭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8장부터 또 9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 사건, 이것은 분명한 공통점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차례나 우리 자신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질문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공통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말씀들을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다면, 첫째, 기적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딱 베풀어졌을 때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적 베푸시는 거 전혀 어려운 일 아니죠. 네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는 목적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거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외동딸을 고쳐주시러 가는 그 위급한 순간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끼어듭니다. 자, 20절로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내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아멘. 혈루증은 지혈이 안 되는 병이죠. 피가 멈추지 않는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을 12해 동안 앓았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녀가 이 병을 낫게 하려고 그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전 재산과 시간을 들였는데 오히려 상태가 악화된 그녀 앞에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마치 백부장의 믿음처럼, 백부장의 믿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의 믿음.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굳이 가실 필요 뭐 있어요? 예수님 그냥 여기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의 믿음처럼, 또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의 믿음인 거예요. 한마디 말씀만 해주셔도,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얘 믿음이었던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의 병이 낫는 것은 그녀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목적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계속 조명하자고 얘기했던 그 지점을 놓치지 마세요. 병이 낫는 것은 그녀에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목적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녀에게 병 낫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에 따른 작은 회복일 뿐이죠. 그러나 이 회복은요, 점진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즉각적인 완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되시는, 영생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완전한 구원의 작은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마태의 시선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23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아멘. 예, 거기에는요 온갖 잡다한 인간들이 헛된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피리를 부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헛된 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마치 어떤 주술을 벌이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었겠죠. 헛된 열심으로 이렇게 사람들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미련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소녀에 대해서 자고 있다, 그 아이가 자고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민망한 웃음일까요? 아니면 고집스러운 웃음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처럼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인정의 웃음일까요? 그렇습니다. 자고 있다면 피리를 불어도 시끄러운 소리를 아무리 외쳐도 그 아이를 깨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고 있던 것이 아니죠. 죽어 있는 소녀예요. 그 죽은 소녀를 살릴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마치 자는 자를 깨우는 수준이죠. 비웃는 그들 넘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달리다 쿵,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외치시며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마치 잠든 사람이 알람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소녀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신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증거일 텐데, 사망을 깨트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은 예수님이 진정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아멘. 이번에는 눈먼 사람 2명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종종 그 환부에 손을 대어서 고쳐주십니다. 소위 치유사역, 또 신유의 은사사역, 어떤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분들이 안수, 때로는 안찰, 이런 터치 등의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환부가 정확히 어디예요? 아픈 데가 어디죠? 거기다가 손을 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세요. 손 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만지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하셔도 되고 옷깃만 손을 대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은 어떤 그런 사역자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 성령을 에너지처럼 어떤 특별한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은 예수님의 손에서 어떤 특별한 기운이 나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은 병자들에 대한 관심과 긍휼과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에너지 발사하듯 손을 대신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힘들었을 그 불쌍한 영혼들을 따뜻하게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믿음대로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보여요. 앞선 이들에게 보였던 기적에는요, 구원에 대한 언급을 늘 하셨습니다. 그죠? 병 낫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구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들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되게 다채로운 해석의 여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엄중하게 다짐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하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이 떠진 것을 바로 즉시 온 지역에 떠벌렸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을 일단 경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눈먼이들은 낫고자 하는 믿음으로 눈을 떴어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엄중히 명하신 침묵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그 명령을 어겼어요. 내 생각과 기준 안에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는 불순종의 본질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에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싶더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기적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 내가 내 믿음대로 내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데,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엄중하게 다짐을 시키셨단 말이죠. 그런데 가자마자 바로 떠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너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옆에서 누가 툭 치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 뭐라 그럴까요? 아니, 너무 고맙잖아, 너무 좋잖아, 좋은 일이잖아, 좋은 일을 알리면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냥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나는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으면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도,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과 달라도, 나한테 좋으면 스스로 이유와 합리성을 대면서 말씀을 교묘하게 어긋나게 이탈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상황과 환경,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 그게 중요합니다. 32절로 34절 말씀.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이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온 장면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을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관점이 아니에요. 그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구경하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귀신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돌린 거예요. 이것은 진정으로 악한 일이죠. 이것은 성령을 모독한 죄,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죄가 있는데,
그 행동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을 모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의 상식선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냐고요. 살인과 간음의 죄, 굉장히 큰 죄죠. 그런데 그런 죄도 또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비방한 죄, 이런 것들 다 큰 죄지만 그런 죄라도 참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며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비방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죄의 경계선을 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신적인 영광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한다, 그렇게 비난하기 때문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생각과 마음과 뜻을 표현할 수 없었겠죠. 왜? 귀신 들렸으니까. 이미 그 귀신의 영이 이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어떠함을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의 뚫린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귀신의 일로 평가하니까 그들이 어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단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성령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5절로 38절,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자, 이제 8장과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총체적인 사역을 마태는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세 번째,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 3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 전달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것을 증거해야 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추수할 일꾼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밭으로 보내짐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온갖 질병과 아픔 또한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영혼들의 질병과 아픔 또한 즉각 고쳐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도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복음도 은혜로 듣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듣게 하신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진 그 유일한 질문,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